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운데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불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녹록지 못하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운물가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하셔서 정오 12시가 되는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 정각에 이 운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운물가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양극에 있는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정말 엘리트이고 굉장히 어떤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면 또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고 변두리에 참 뭔가 이 외로운 처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고 다루어야 할 인간의 전 영역의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비교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란 두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나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외면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독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면의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깊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또 친밀한 교제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낮의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찾아서 이제 운물가로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각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지만 비슷한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남북 120마일,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아래 위로 쭉 그 길이를 재보면 192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에 이제 갈릴리가 있었고 중앙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또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반드시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딱 통과해야지만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너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뜨거운 한낮 6시간을 걸어서 12시에 그곳을 지나기로 뜻을 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had to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만 하는, 무조건 가야만 하는, 강제적으로라도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 펼쳐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고 그 말을 건네시는 첫 브릿지가 뭐냐면 뭘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정말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유대인 한 남자가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어떤 말을 붙이는 것도 굉장한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했는가? 물을 그 한 대상과 만나기 위한 접촉점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루에 선교사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사막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물을 잉카의 눈물이다, 태양신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여기서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의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한 남자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혹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러한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 여인과 함께 브릿지, 친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예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나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184페이지 보면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무엇을 여는 열쇠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과 뭔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우리 그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또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지만 그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마음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교적인 일을 해도 그 어떤 대상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여인은 매우 냉정하게 대답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꼬여지게 되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내부 습성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웠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면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때학볕에 사막의 길을 6시간 동안 걸으셔서 정오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글로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불쌍한 상태를 보시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정말 너는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하나의 대화의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브릿지 단계를 넘어가지고 좀 더 그 여인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 호기심이 발동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다가도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선생님이 뭐 이쁘고 막 이렇게 좋으면 막 영어를 하나도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막 영어를 암송하고 외우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수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막 합니다. 막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과연 이분은 누구이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좀 달라라는 것으로 브릿지를 만들었고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킴으로 복음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가 지금도 마시는 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 대화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여전히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브릿지로 사용했던 생수라는 소재를 복음과 연결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과 연결해서 생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큰 궁금증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갈증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그런 물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여인은 아직도 그 물이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대화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청합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의 단계가 여전히 마시는 물, 그렇지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화제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생수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화제가 딱 주제가 전혀 맞지 않는 화제로 바뀌어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 여인을 건져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프고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내면의 상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민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반대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관계 맺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하다가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지? 라고 느낄 벽이 항상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그랬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여인의 심정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나의 삶과 나의 생애의 면면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유대의 한 남자로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대화의 주제를 이제 점점점 새롭게 바꾸어 갑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남편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 남편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본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가지고 예배의 문제로 얘기를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예수님 어찌 된 겁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신데 대단한 선지자 같으신데 저의 삶을 알고 계시다니 놀라운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다시 에스라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는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재건하는 사업들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그 일에 동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 자신들도 함께 합류해서 사마리아인들도 합류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고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그런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한을 품고 이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희 사마리아인들은 BC 432년경에 그리심산 산에 성전에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를 줄곧 드려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니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이 그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 공이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라고 하는 타이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 24절에서 더 구체적인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과 생명을 받는 분이 만나는 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제한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영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대의 소망 18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 안 구한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제일 크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최고 나의 삶 속에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학식이 높거나 또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처지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구나.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분을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여인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지금 나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 포인트를 얘기해요. 본인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이거는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100% 노출시켰는데 그 100% 나를 노출시킨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제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다양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광야같이 아무리 길을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고 사막 같은 목마름에 쓰러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 있게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에 관한 방법을 연구하고 몰두하고 이렇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분을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느낀 다음에 그는 금을 씻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동기부여를 강렬하게 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타이밍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Come and see. 와서 좀 보십시오.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좀 보십시오. 저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5권 94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갈망, 확신, 결심의 단계를 경험했으므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위대한 발견을 남들에게 말하려고 마을로 갔다. 이것은 그녀의 결심이 진실임을 입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91페이지 보시면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가마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운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제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고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30년대에서 1840년대 사이에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보다 보니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계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와 예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적 해석을 가지고 풀어갔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나 그 사실을 얘기했다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들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공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그냥 성경 읽고 깨닫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희열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 정말 신속하게 오십니다. 이제 우린 준비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별을 전하게 되면서 그 시대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200,000명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빛을 숨겨두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정말 그 귀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열심히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